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에 우리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와 더불어 먹고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저희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 뛰어다녔으며 죄인들의 길에서 방황하였으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반석 위에 그 믿음의 집을 세우며 살아가야 했지만 그 말씀 또한 잊은 채 그렇게 너무나 안이하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왔는지 또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바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의 그 가치관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처럼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안주하게 그렇게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좀 쉬운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그대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동역자이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했던 편지,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디모데 전서에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고 불렀고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편지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곧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진 겉면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의 믿음을 계속 몇 주간 점검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했고 내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정말로 나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전쟁과 같은 싸움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경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임을 우리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경주하는 선수가 골인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는, 그래서 상급을 소망하며 끝까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하는 그러한 싸움. 때때로 스포츠 경기 안에서 온전히 몰두한 나머지 선수들은 격해지기도 합니다. 축구하는 선수들이 같은 팀끼리 싸우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기 싫으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격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그 안에는 전쟁을 뜻하기도 하고 경주를 뜻하기도 하는데 경주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이 많이 에너지가 덜 쓰여지는 싸움이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 고백을 먼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면서 이 겉면의 기초를 세웠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 이 고백을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바울은 다시금 이처럼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개역 개정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취하라.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런데 취하라 라고 번역하면 어떤 의미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그것은 마치 목표처럼 느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어떤 의미로 저는 다가오거든요. 그런 번역들이 또 종종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라고 번역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취하는 것, 얻는 것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번역하면 마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이 저 꼬린 지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라는 조금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취하라라고 번역했고 또 붙들어라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원어 에필라브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무언가를 꽉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꽉 붙잡는데 얼마나 이게 간절하게 꽉 붙잡냐면 완전히 자기 것,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꽉 붙잡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십시오, 그것을 취하십시오라는 번역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뜻이 이 단어가 쓰여졌던 성경의 신약 성경들을 쭉 검색해 보니까 다 붙잡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먼 훗날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라는 뜻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얻게 된 내 안에서 이미 얻어진 영원한 그 생명을 꽉 붙잡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라고 이것을 다시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뭐와 같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과 믿음의 선한 싸움은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나누면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그러한 믿음이었는지를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싸움,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대상이 의심, 내 안에 있는 의심과 정말로 믿기 위한 싸움일 것인데, 그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싸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선언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날마다 외쳤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음과 영원한 생명, 이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믿음이 진실로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듭남으로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개역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했고,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상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6절에서 이렇게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따로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원한 생명은 곧 우리의 영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의 영혼에 임한 그 영원한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탄생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믿을 때 이 영생이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혼에 탄생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이 탄생한 사람에게는 생명에는 지각과 감정과 욕구가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거에는. 모든 생명에는 그렇습니다. 식물도 살아있으면 그 식물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에 의해서 막 뿌리도 뻗치고 이파리도 나고, 뭐 그림자가 생기면 그림자를 피해서 막 햇볕을 따라가고, 이런 게 다 그 생명이 갖고 있는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났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태어났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점점 깨달아져 가는, 우리가 점점 느껴져 가는 새로운 지각이 있을 것이고요.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것이고, 새로운 욕구들이, 새로운 본능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확 느껴지진 않지만 생명이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진짜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탄생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탄생했던 이 생명은 이제 성장이 있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정말로 살아있느냐? 그렇다면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성장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긴밀한 교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의 어떠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듭난, 그래서 새롭게 생겨진, 우리 영혼에 생겨진 그 영원한 생명은, 그 기초가, 그 반석이, 그 터전이,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태어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말입니다. 또한 성장에는 언제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누워있다가 뒤집는 것부터가 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이들. 가만히 누워있다가 이제 발부동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다리에 팔에 힘을 주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안간 힘을 써서 뒤집기를 합니다. 그렇게 뒤집기를 성공하면 나중에는 저희 애기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엎드려 뻗쳐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뒤집기를 성공하고 나니까 온 힘을 다해서 막 엎드려 뻗쳐를 막 하는 거예요. 장시간. 그렇게 힘을 기른 후에 이제 앉아있는 훈련이 되고 뭘 잡고 서는 훈련이 되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 살아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함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붙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너희가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고 있느냐. 경건의 훈련일 수 있고요. 그것은 기독교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훈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환경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붙잡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계속 이 영원한 생명의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고 경건의 훈련, 기독교적 가치 훈련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정말로 애쓰고 있느냐. 그냥 단지 교회만 다니고 단지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단히도 그 가치관 충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단히도 세상적인 것과 우리의 거룩함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충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점점 균형 잡힌 삶의 질서를 잡아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춘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면서 점점 그 삶이 또 육체적으로도 점점 균형을 잡아가고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 그것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그 어른들 말로, 어르신들 말로 철이 들었느냐 철이 안 들었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되는 것이 성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적 이 생명이 날마다 그렇게 어른처럼 성장해가고 있느냐.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고 그 말씀 묵상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날마다의 자기 점검, 회개는 영원한 생명의 씻음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은 영원한 생명의 그 품위, 그 삶의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인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살피고 지키고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그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피고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생존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반응을 정말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생명이 아니고 타인의 생명이라도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고 또 그것이 책임으로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 생명을 지키는 건 우리의 책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생존 본능, 보호 본능을 발휘해서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을 살피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붙잡아라. 그렇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정말 나의 최고의 보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건대 너무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홀대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내 육체를 위해서라면 정말 아끼지 않잖아요. 내 최선을 다해 좋다고 하면 아끼지 않고 먹습니다. 좋다고 하면 아끼지 않고 그것들을 피부에 바르고 먹는 것도 피부에 양보하라는 광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끼지 않고 애를 쓰면서 그 생명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애쓰고 시간을 할애했던 것과 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애쓰고 할애하고 사용했던 그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의 육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왜 이리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세상을 향해 있고요.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본능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날마다 그것을 거슬러서 그 영원한 생명에 가장 집중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 세상에서 짧은 내 인생, 내 육체를 위한 노력과 내 영적 생명을 위한 노력을 비교하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정말 팔팔하게 뛰며 살아 있습니까? 생명은 다 같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명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정말로 생동감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정말 큰 상처를 받으면 우리 사람들은 생명력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거나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질 때 정말 그래서 하루 이틀 며칠간은 정말 생동감 없이 생명력 없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즉 우리 영혼 안에 거듭난 탄생하고 성장해야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마치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무기력증에 빠집니까? 그것은 전혀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지 않고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지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이 땅에서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영적 생명입니다. 이 영적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죠. 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땅에서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죽음 후의 영생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날 동안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은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 싸워라, 취하기 위해 달려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이끌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곧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나 위험 속에서도 그것을 단단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증인 앞에 고백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위해 이 땅에서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안락한 삶,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안정적인 삶, 영원한 생명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내 욕심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자문해보고 고민해보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것들을 답하면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은 청지기여야 하고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작 100년 정도 살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영생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영생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청지기적인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믿음의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건대 믿음은 그렇게 작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함께 자주 가서 자주 교제하고 자주 사랑을 나누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불안의 때에,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그 미래가 암울한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을 살아오면, 이 땅에서의 미래만을 바라보면 너무나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없는데 코로나가 끝날 생각을 하지 않고,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1년, 2년, 3년, 아니 이것을 버티지 말고 이 코로나 시대 전후로 돌아갈 수 없으니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라는 조언을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저의 미래가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작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 나는 이 땅에서의 내 육체의 생명에 집중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서 날마다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노력,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이런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때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시기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주어진 우리의 환경이라면 이곳에서 우리가 더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바로 성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내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그러한 거짓된 삶이나 그러한 거짓된 어떤 간증에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에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쉬운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당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복을 구하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정말로 위험한 것이 뭐냐면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 그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와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했겠냐고요.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아라. 그 싸움, 나는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쉬워 보입니까? 이 고백 안에는, 이 권면 안에는 우리가 포기할 것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것은 전혀 포기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믿음 있는 척 교회에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많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것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고 비우고,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내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그것들을 위해 애쓰며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고 통로로 사용해서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요, 우리의 오늘 말씀의 어떤 삶의 적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19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의 어떤 한 삶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18절, 19절 우리 앞에 쉬운 번역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참된 생명이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나는 꼭 이 말씀처럼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아끼고 절약해서 실천하면 바로 그 사람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욕심으로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서 나누는 삶,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생명을 든든하게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이고 19절 마지막에 참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거듭난 다시 탄생한 그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내가 꽉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훈련하고 있는가? 그 영원한 생명의 보호 본능이, 그 생존 본능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애쓰는 시간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애쓰는 시간,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더욱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이렇게 가두고 짓누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육체의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발현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세요?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라는 것은 육적인 생명에 집중한 나머지 이 육의 생명이 무엇을 짓누르는 것? 영적인 생명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날마다 성장하고 생명력 있게 팔팔 뛰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발현돼요? 어디로부터 나타내냐면 나의 육체로부터 발현되고 육체를 통해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러니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너희의 육체를 제 종으로 내어주지 말고 빛의 열매로 그렇게 그 육체가 순종의 열매로 살아낼 수 있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이 육적인 삶 또한 어떤 이분법적으로 그냥 내가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 또한 육적인 모든 활동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위한 어떠한 삶으로 영적인 생명의 어떤 장으로 영적인 생명의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의 육적인 생명과 육적인 삶을 통해서 발현해내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싸움이고 이것들이 우리의 훈련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꽉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암울한 때에 미래가 밝지 않고 다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철저히 정직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왔는지요. 나는 정말로 내 안에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제부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며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꺼이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아끼고 절약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 주신 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주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찬양, 예배,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또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감사 제목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간주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모든 사업장 위에, 기업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